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새 방금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이 자리에 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고 또 저녁에 또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어제 또 그랬는데 또 이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신 날도 곧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헛된 걸 다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살면서 어떤 것을 자꾸 반복할 때에 신기하게도 그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면 예배라는 요 형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면 습관이라는 형태, 반복되면서 그게 굳어져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이면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의 습관이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 그룹, 나라, 민족으로 보면은 문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화들. 그러한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있는 거죠. 제가 영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에 참 우리하고 반대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 오라 그러면 어떻게 오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은 이리 오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리 오라 그러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영국 사람들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영국은 오른쪽이 차도가 어떻게 바뀌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막 차 오면은 어떻게 되죠? 차가 이제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먼저 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쌍라이트를 막 하잖아요. 내가 먼저 간다. 그러면은 영국은 막 이렇게 쌍라이트 하면 네가 빨리 와라. 완전 반대. 생각이 반대인 거예요. 생각이. 이게 생각의 패턴이 반대니까 행동도 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한 행동의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생각, 조금 더 나가면은 생각의 뿌리를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내가 부지불식간에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걸 금방 고칠 수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굳혀져서 그렇게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의식이라 그러죠. 무의식의 커다란 세계와 이 생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갖추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의지는 단순한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의식과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나의 영적인 지향,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의향이라고 표준 세번역에 번역했는데 지향,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정이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서 나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굳혀지면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나의 영적인 지향, 나의 그 영적인 의향, 의도,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향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무의식의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들이 시실과 날씨를 통해서 행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형태.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의 열매인 것이죠.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삶이 만들어졌는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계속 반복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삶의 바른 의지와 행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시실과 날실 이게 얽혀가면서 인생이라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요. 하루라는 공간, 일주일이라는 공간, 한 달이라는 공간, 1년이라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죠.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안에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 매주일 오전에 우리는 이 오전에 이 공간 속에 예배라는 것을 채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매주일마다 이렇게 채우잖아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그 10분이나 15분, 많으면 30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그냥 얼렁뚱땅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각각 우리는 그 시간마다 그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공간에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뭘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해서 그리고 하루에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의 시간의 공간에 무엇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잠을 들 때 나도 모르게 하루의 삶은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면은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채워진 것이 있다면은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걱정과 근심이에요.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많이 채워졌을까 돌아보면은 걱정과 근심입니다.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자꾸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죽박죽 스트레스를 채우다 보면은 자꾸 삶이 무거워지죠. 무겁게 비워야 되고 가벼운 걸 채워야 되는데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실패에 대한 후회들, 또 해야 될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 걸로 자꾸 채우게 돼요. 그리고 그 채운 것을 그냥 비우지 않고 그냥 또 넘어가죠. 다음 날 또 채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한 겹 한 겹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굳은 살처럼 탁탁하게 채워져서 내 삶은 더 무거워지고 근심과 걱정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불행한 존재로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의식에 그러한 어떤 잡동사니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고 또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쓰레기 같은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상하게 나의 삶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러한 삶인데 이상하게 나의 삶은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원치도 않았죠. 그러기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라도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도움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내가 있었던 거죠. 세상에 속한 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같아서 어떤 날은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내가 너무도 형편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허무할 때가 있죠. 왜 그런가? 이 나라는 존재가 이 흔들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흔들리니까 나도 같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세상은 고통이요 혼돈이면서 기초가 없이 막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이런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나를 세워놓으니까 내가 계속 흔들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냐, 막 그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 인생에서 여러분 변죽을 울린다는 속담 아세요? 변죽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어떤 그 그릇이 있다면 이 주위만 계속, 핵심은 못 건드리고 계속 주변만 두드리다가 헛되게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처럼 느끼는. 기초 없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 그 위에 나를 세워두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속 흔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터전이 아닌 우리의 반석,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딱 세워놓으면은 이 세상은 막 흔들리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잖아요. 흔들리는 배, 풍랑에 있는 그 배에 제자들이 막 있는데 저 뒤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막 제자들이 막 놀라서 있지만 그러나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서 평안히 예수님은 주무시잖아요. 그런 그림들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그 풍랑 속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세워놓을 때에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중심에 모실 때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도우심과 인내와 보호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삶의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근심과 걱정과 의논할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어떤 것을 채우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할지, 무엇을 채우지 말아야 할지 지혜를 주신다는 게 지혜. 날마다 채워지는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점점점 스며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스며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여기에 적힌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져서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흙의 티끌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은 이 한 절 한 절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호흡한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무의식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우고 확신한 일, 공동번역에는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어디서 배웠냐? 세상에서 많이 배워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온갖 것들.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공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썩어질 것으로 자꾸 채워집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그 예로 3장 1절에서 4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추기는 많은 그러한 유혹된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근데 이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일들로 채워지게 하네요. 그게 급하게 느껴지고 그게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을 해야만이 뭔가 살아날 것 같은 걸로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걸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저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에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삶에 채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돈을 채우기 위해 온갖 것들을 채우며 헛된 소망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15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을 채우라고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으로 채우라 그래요. 끊임없이 돈으로 채우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 그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 그랬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요. 저는 삶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특별히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젊었을 때에 맨날 술 먹고 그냥 하는 일은 막 엉뚱한 것만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전엔 조금 지혜가 없는 사람 같은데 아주 반짝반짝해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되고 아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지혜가 생기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요걸 선택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맨날 이렇게 했던 거 이게 정말 나를 패착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는 지혜가 생겨.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들려주시면서 헛된 것을 채우지 않고 진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나가게 해주십니다. 그 채워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 저 너머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강한 의지,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 그리고 삶을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또한 우리에게 썩고 냄새나는 것들 다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외과 수술을 하듯이 삶을 썩게 하는 것들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듯이 도려냅니다. 허망한 생각들, 헛된 바램들, 소망들, 악한 마음들,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찔러서 쪼개고 다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살이 돌아나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들로 새롭게 소망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밀어내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듯이 살아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대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영양제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우리가 좋은 것도 하면서 그보다 더 근원적인 내 안에 썩고 우리가 그 냄새나는 것들을 도려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겉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겠냐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의 것을 다 도려내도록 주님 나를 좀 수술 좀 해주세요. 이 암덩어리들 이 잘못된 것들 다 도려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채워지고 스며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욕망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일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아닌 한 주간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중심이 되어야 해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아픔이나 연약함을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작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나의 물질이나 시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날마다 조금씩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간에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이 말씀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근육을 계속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의 막힌 부분을 풀어주고 뒤틀린 삶을 바르게 교정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또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암송한 구절이 어두운 인생의 한 줄기 밝은 빛으로 때로는 유혹의 순간을 멈추게 하는 신호등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채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자르고 또한 도려내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